부산을 덮는 새로운 파도가 온다. 주위의 도시 빛을 발한대라 주를 위하여 일어날지라.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뉴웨이브 처치와 함께 만들어가는 청춘 신앙 토크쇼 It's New Wave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It's New Wave의 DJ 뉴웨이브 처치의 박근주 목사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It's New Wave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족 전도를 위한 전략 회의를 함께 열어보았었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청취자분들께서 전도 꿀팁들을 잘 사용해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그 전략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가족 구성원들의 특징에 따라서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지 전도 전략을 짜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찬양 드리고 와서 가족 전도 특집 2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지금 여기 마지막 때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찬양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DJ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처치의 김유희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해부 처치의 김동현 형제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 전략 회의에 함께해 주실 게스트 세 분 이번 주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처치에서 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원 형제입니다. 소리는 어떤 소리를 말씀하시죠? 저는 찬양팀에 속해 있으면서 뒤에 이제 음향 콘솔을 담당하고 음향. 있습니다. 음향. 소리를 담당하는. 다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웨이브 처치의 영혼 사냥꾼이 되고 싶은 조선영 야. 자매입니다. 영혼 사냥. 영혼. 야. 어떤 뜻일까요? 지혜롭게 저희 교회로 오는 영혼들을 다 제가 죽여버리겠다. 불어버리겠다. 사냥해버리겠습니다. 복음으로요. 예, 좋습니다. 살벌하네요. 네. 다음요. 네,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교회 전도팀장 김원희 자매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다 기억하시죠? 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형식을 빌려서 이 마귀의 전도 방해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엿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혹시 지난 방송에서 이 기억에 남는 마귀의 전도 방해 전략 있으시면 나눠주시죠. 저는 기억에 남는 거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나중이 더 좋아. 이렇게 하는 그 마귀의 전도 전략이 생각납니다. 지금 전도하면 안 돼. 네. 나중에 좀 좋은 타이밍에 네, 더 뒤로 미루는 그래서 그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선영자매님. 네, 저는 아무리 좋은 복음도 잔소리로 들리게 했던 그 수법이 너무나 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종교 복음이 아니라 종교로 네. 들리게 했다. 기억에 남네요. 다른 분들은요? 저는 스스로를 전도하기에 자격 미달자. 미달자. 아, 네, 미달자. 자격 미달자로 생각하게 만들어라. 내가 무슨 전도야. 네, 음. 너나 나도 잘 잘해. 못하는데. 네. 예. 동현 형제는요? 저도 이제 침묵은 이제 마귀편이라는 침묵은 그- 마귀편. 예. 이게 침묵하면 안 되겠다. 음. 머뭇거리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참 우리가 그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런 생각 당연할 거야 했던 그 생각들이 오히려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우리 깨닫고 많이 좀 놀라는 시간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또 걸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가족 구성원들의 특징이 다 다른 거예요. 네, 맞아요. 가족 구성원의 다른 특징들 혹시 생각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 집은 아빠 빼고 다 ESTJ거든요. 와우. 전부 다 잔소리꾼이에요. 와. 네. 근데 아빠가 되게 감성적이고 네. 그래서 막 되게 표현을 잘하세요. 막 네네네. 사랑해, 뭐해. 저랑 엄마는 응 알았어. 그만. 네. 그렇구나. 그게 좀 결이 다릅니다. 아버지가 오히려 좀 감수성 네, 있으시고. 엄청 표현도 막 많이 하고 계속 전화 오고. 네. 어. 이제 교회 오시면은 네. 보통 이제 감수성 풍부하신 분들이 많이 우시고. 아. 그죠. 동현 형제는 뭐 저는 가족은 아닌데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 게 이제 새 가족 한번 제가 전도를 했을 때 네.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게 그 웰컴 저희가 오면 주는 선물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네네네. 선물 그것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오. 너무 받는 거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부담이다. 예, 아예 그냥 새 가족 환영회는 당연하고 아예 그 선물 자체도 받는 게 뭔가 자기가 이제 짐을 지는 느낌이다 하면서 이제는 뭔가 또 예, 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노렸는데. 맞아. 정확히 우리 우리의 전략을 전략. 알고 피해가더라고요. 네. 이 치열한 영적 전쟁. 네. 서로 속고 속이는. 네. 속이는. 유자매님. 저는 저희 가족은 아닌데 이 가족 구성원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제가 이제 전공이 교육학인데 네네. 이 가족 구성원이 어떤가에 따라서 가족 분위기도 다르고 뭐 예를 들면은 둘째도 2명인 집에 둘째랑 3명인 집에 둘째랑 뭐 4명인 집에 맞아, 맞아. 둘째는 다 다르다. 맞아. 이렇게 보는 학문을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에 맞게도 전도 전략이 있겠다. 어. 마귀 전략도 있으려나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퀴즈 담당하시다 보니까 그죠? 네. 그런 외동이 다르고. 네, 외동도 와. 다르고. 네. 성은 형제님. 저는 이제 아버지가 생각나는데 아버지가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 스타일이에요. 표현 잘 안 하시고 그냥 뭐 밥 먹자. 되게 짧게 전형적인. 하시는데 또 약간 뒤에서 또 훌쩍훌쩍 우시고 오. 이게 또 이제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많이 이제 차시다 보니까 이 감수성이 풍부해진 경상도 남자. 그래서 이 경상도 남자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자. 네. 아멘. 예수 믿지. 진짜. 교회 약간 가자. 그 호르몬의 변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 이 경상도 남자들이지만 그 안에 있는 감수성은 사람이라면 다 네. 챙김받고 싶고 네. 뭔가 그죠. 제가 봤을 때 경상도 지역에서 오히려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들, 서울에서 온 성도님들이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오. 맞습니다. 잘 통하는 네. 오. 남다른 감수성. 네. 오. 이해되시죠? 그 나이스함과 나이스. 젠틀함. 그런데 또 반대로 있잖아요. 네. 그 경상도 출신 목회자들이 서울에서 또 사역 잘하시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약간 네. 서로 네. 다른 거야. 원하는 게 다르네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네. 신기하다. 이게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나이스 하시잖아요. 굉장히 네. 말도 이쁘게 하시고 그쵸. 말투부터 신뢰가 가죠 맞아. 일단. 네. 경상도 분들은 그게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죠? 또 오히려 경상도 사역자들의 그 어떤 패기, 예, 그 패기와 어떤 기세 네. 그런 거에도 안정감을 느끼고, 오. 예, 이게 오. 상호 좀 보완적인 느낌이 있다. 서울에 교회를 하나 또 개척해. 자, 우리 참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가족들도 서로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가족 구성원별로 나눠서 또 실질적인 전략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마귀 전문 성우, 예. 예, 일상의 삶이 연기에 다를 바가 없다. 예, 우리 동현 DJ가 예. 이 악마 역할이죠. 스크루 테이프가 되어서 이 가족 전도를 막기 위한 마귀의 방해 공작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찬양 한 곡 드리고 와서 가족 전도 전략 회의 2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찬양 드리고 왔습니다. 이제 가족 전도 전략 회의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사탄이 어떻게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는 조부모님입니다.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자, 마귀의 전략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워무드, 노인은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걸 가장 꺼려하지. 거기에 우리가 파고들어야 해. 지금 와서 뭐하러 종교를 바꿔? 다 늙었는데 새로운 건 피곤해. 우린 평생 절에 잘 다녔는데 지금에 와서 교회를 갈 필요가 있을까? 걱정하지 마.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해. 또한 교회에 다니면 조상에게 불효하게 된다는 죄의식을 심어줘. 예배에 참석조차 못하게 하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 조상을 버리는 것이라는 감정을 심는 거야. 무엇보다 나는 다른 종교를 잘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 말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방패다. 그들의 나이와 전통, 그리고 조상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모두 이용해라. 어르신들을 흔드는 건 조심스러워하지만 사랑하는 삼촌 스크루 테이프가. 자, 여러분 혹시 조부모님 전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근데 지금 하고 있는데 힘듭니다 진짜로. 이게 좀 공감이 되시겠네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진짜 고집 세시고 이미 여러 가지 이제 종교들을 알고 계시니까는 네네. 그냥 그렇게 귀담아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또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몸도 안 좋으셔가지고 이게 충분히 뭔가 복음을 전달하기도 이제 육체적으로도 좀 힘든. 오래 그런- 듣기도 힘들어요. 예, 맞아요. 예. 굳이 변화에 대한 어떤 의지가 좀 약하신 편이시죠. 네, 맞아요. 예. 어르신들이 좀 이 굳어진 그게 뭐 우리도 언젠가 그죠? 노년이 되면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그죠? 우리가 뭐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은 인간의 어떤 발달 과정의 어떤 한 특징이죠. 한번 굳어진 틀은 잘 바뀌지 않는. 예,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아이고 뭐 한다고 또 절에 잘 다니고 있는데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맞습니다. 또 제사를 또 많이 드리는 그 어르신들은 이 교회를 나오면 이제 불효자가 되는 예, 그런 인식이 좀 강하세요, 그죠? 맞습니다. 예. 케이스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 쪽이 제사를 좀 중요시했는데 음. 할아버지 중에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큰 집안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많이 이제 전해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이 조상들 이 챙기고 섬기는 이 제사를 왜 이렇게 못하게 하냐고. 교회 다니는데 더 큰 할아버지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말을 좀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야, 저 생각나는 약간 솔루션 같은 예전 그 한 형제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급진적으로 믿었어요. 3달 만에 제사를 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추석 때 이걸 이제 가족들에게 공표를 했습니다. 와. 나 교회 다녀서 그 제사 못 드리겠습니다.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그 뒤로도 이제 설날 때 뭐 이렇게 제사가 있잖아요. 일부러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인식이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가족들 모이는데 굳이 사람들 알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여행 가버리고 이랬을 때 이 친구가 기도하다가 어떤 지혜를 얻었냐면 가족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제 공표를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 다녀서 제사를 참여하기 싫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할머니 살아 계실 때 더 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동안 모은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서 준비를 한 거예요. 현금 200만 원을. 야. 200만 원. 온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집의 대장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께 그 자리에서 현금 박치기 와. 용돈을 딱 드리니까 그 제사를 잘 하면 효도하는 거다 이런 공식인데 사실 살아계신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죠? 네. 살아있을 때 잘 해주길 바라지. 그렇죠. 제사 잘 지내는 게 본인에게 별로 유익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교회 다니는 손자가 그렇게 챙겨주니까 할머니가 이제 넘어오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제사 안 지낸다고 이렇게 막 뭐라 하시던 어르신들도 입국닷. 왜냐면 본인들은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사실 그들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효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네, 살아 계실 때 오히려 잘해주는 거다. 진짜. 그날 이후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가정의 제사가 사라졌어요. 이 와. 형제 때문에. 아멘. 이 형제 때문에. 와 대박. 와. 제사를 한 집안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야. 굉장한 지혜 아니겠습니까? 진짜 지혜로운 진짜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은 살아 계실 때 잘 모시는 게 최고. 맞습니다. 용돈 많이 드리고 그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응답을 저희- 받으셨나요? 저는 사실 네. 지금은 사실 저희 집에 제사가 없어졌거든요. 오. 방금 전략과 굉장히 좀 비슷한데 제가 큰아버지 큰어머니한테 네. 이제 명절 때마다 선물을 드리다가 그냥 약간 뻔한 뭐 고기 뭐 과일 이런 거 사가다가 하루는 이런 거 말고 좀 더 좋은 걸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커플 잠바를 사드렸어요. 와.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시면서 그때부터 원래는 좀 교회 좀 안티적인 성향이셨는데 오. 그런 게 많이 수그러들다가 한 3년 전쯤부터 큰아버지가 먼저 우리 그냥 뭐 큰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제사 그냥 하지 말자. 이거 뭐 오. 요즘 들어서 뭐 무슨 의미가 있겠노 이렇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그냥 명절 때 그냥 모여서 밥만 먹거든요. 야, 너무 좋다. 삭제를 시켰네. 네, 삭제를 시켰어요. 할렐루야, 진짜. 근데 어른들이 의외로 이 음. 젊은 사람들 유행들 있잖아요.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요구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커플티, 커플 잠바. 왜냐하면 본인들 의지로 자력으로 하기는 힘들거든요. 네. 선물해 주면은 또 여러분 그게 핑계가 되잖아요. 아유, 네. 우리 조카가 선물해 줬어 이렇게 그런 거 자랑하십니다. 맞아요. 어른들. 맞아. 그래서 맞아. 야 좋은 전략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잠깐 찬양 드리고 올게요.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자, 다음으로는 부모님 전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DJ 두 분과 게스트 분들 모두 부모님 전도에 열심을 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전도를 방해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큐. 워무드, 인간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말을 듣는 걸 유독 어려워하지. 고집도 세고 특히 신앙 이야기라면 더더욱이 자존심 상하니까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야. 자녀가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렇게 유도해. 네가 뭘 안다고? 너나 똑바로 해. 야, 우린 괜찮다. 교회 없어도 잘 산다. 우리도 다 해봤다. 소용없다. 부모의 마음에 내가 네보다 더 많이 살았다 라는 생각을 부풀리게 하는 거야. 이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자녀는 결국 위축되고 부모들은 마음을 닫는 거야. 그리하여 진심 어린 복음조차 가르치려 드는 말로 오해받게 만드는 거지. 인간의 감정 중 자존심만큼 방어적인 도구는 없어. 이 전략은 조용하지만 깊다. 은근하게 자극해. 너의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자, 여기까지 부모님 전도 방해 전략을 들어보았는데요. 자, 우리 게스트분들 대다수가 부모님 전도 중이시잖아요. 네. 네. 실제로 이런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 이제 전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예전에 교회를 다녀보셨거든요. 네네. 교회를 다시 나가보는 건 어떠냐, 성경을 다시 읽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전에 다 해봤다고, 다 해봤다. 다 해봤는데 뭐 크게 믿어지지도 않고 사실은 교회 다닌다고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다른 분들은요?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도 다 믿는다 막 이렇게 했는데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계속 거절을 다 안다? 하시고 네, 믿는다. 다 알고 믿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는데 뭔가 그 이상 더 갔으면 했는데 도망치세요 회피하시고 그래서 이걸 다시 붙잡아 놓고 하면 또 싸우게 될까봐 네네. 저가 이제 여기 나오는 위축 자녀는 결국 위축되고 그래서 네. 위축되는 자녀가 아.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번번이 이제 네. 가로막히니까. 네. 저는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말을 듣는 것을 어려워한다. 또 자존심 상해한다 하는 게 청년일 때는 아유, 부모님들 왜 이렇게 안 들으시지 못 들으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진짜 열받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자존심 상하더라고. 그렇구나. 아이들 순수하잖아요. 예. 네. 있는 그대로 팩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짜증나요. 자존심 상하.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부모님의 마음도 저는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또 마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용해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저는 진짜 이거 실제로 통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주는 거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자존심 강하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가르치려 드는 이걸 되게 기분 나빠하시거든요. 존중을 해드려야겠네요. 그러면. 예. 예. 존중을 하면서 이게 절대 교만하게 뭔가 이렇게 거만하게 이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게 제가 봤을 때는 간증이 아닐까. 교회는 이렇고 뭐가 어떻고 복음은 이렇고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예수 믿어서 최근에 경험한 좋은 점이나 뭐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에 대해서 간증한 좋은 것을 이렇게 나누는 형식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혹시 뭐 다른 전략이나 케이스가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 해봤고 사실 이제 좀 연민을 좀 느끼게끔 어머니께 나아갔습니다. 연민을 느끼는 예, 예를 들면 어머니 예수님 믿는 이제 그 가정의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근데 저는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죄책감을 예. 자극하는 정도. 조금 이제 불쌍하게 이제 불쌍하게. 보이게끔. 나도 엄마 네. 기도 받고 싶다. 너무 기도 받고 싶다. 근데 엄마는 근데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번에 극동방송 후원을 하게 되면서 극동방송에서 기도의 책을 보내주셨거든요. 오호. 근데 그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그 네. 기도의 가이드였습니다. 그래서 네네. 마침 또 그게 있어가지고 엄마 이걸로 그러면은 소리내서 읽어줘.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엄마 알았다 해보겠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면서 좀 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까 네네. 하는 기대함으로. 어떻게 보면 좀 귀여운 그죠? 네. 또
연민을 자극해서. 예. 네. 예.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옆집 누구 누구는 뭐 엄마 아빠가 이런 거 해줬다던데 그거 여러분 꽤 강력합니다. 그거. 그래. 맞아요. 누구는 뭐 가정 예배 드리던데 투정 부리듯이 이렇게 하면 또 부모님 그죠 사랑하는 마음에 안 해줄 수 없죠. 예 좋은 자극이 될 거예요. 맞습니다. 동현 형제는 어떻게 부모님?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힘든 상황이 오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은근히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도 드시고 하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시잖아요. 맞아요. 분명히 이제 그럴 때가 올 겁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 기도 받으러 가자라든지 아하. 좀 교회를 어떻게든 좀 약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증을 통해서 뭐 나은 약간 치유의 간증이라든지 이런 거 들려주면서 교회를 가야 된다. 교회를 안 가서 우리가 지금 이렇다. 약간 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통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예. 그래서 지금 다 나오고 계십니다. 예. 온 가족이 다 나오고 진짜. 네, 네, 와. 네, 이거 오늘 충분히 그죠? 네. 케이스 사례 발표하실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부럽습니다. 와. 부럽습니다. 음. 자 우리 부모님 전도는 진짜 겸손하게 겸손한 자세로 겸손하게. 잘 지혜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사탄의 방해 전략을 듣기 전에 찬양 드리고 오겠습니다. 잔치 공동체 99마리 양. 나는 99마리 양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죠. 무리 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무리 속 나를 찾았네.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언제나 나
여러분은 FM 93.3MHz 부산 극동방송과 뉴웨이브 처치가 함께 제작하는 It's New Wave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찬양 드리고 왔습니다. 다음은 형제자매 전도입니다. 사실 가족 중에 형제자매는 부모님도 모르시는 우리들의 옛자아를 어릴 때부터 그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전도하기에 더욱 어려운 상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마귀들이 어떻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지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엿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워무드 가족 중에서도 특히 형제 자매 전도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전장이지.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너무 잘 안다. 심지어 부모님도 모르게 말이다. 실수, 약점, 거짓말, 감정 폭발, 그게 전부 자료가 된다. 그러니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 옛날에 그랬잖아. 네가 말할 자격은 없어. 형제자매 사이에 깔린 자존심과 비교의식을 건드리는 거야. 내가 네보다 더 착했는데 네가 뭔데 날 전도해? 이건 인간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저항이니까 굳이 거창한 전략도 필요 없어. 또한 형제자매 사이에 너무 익숙해서 복음이 진지하게 들리지 않게 만드는 장벽도 존재하지. 그저 잔소리나 습관적인 말처럼 들리게 하는 거야. 그들은 서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가장 무시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지. 이 미묘한 감정을 잘만 이용하면 아무리 진심으로 말해도 아무리 사랑으로 말해도 절대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어.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장 멀게 느껴지게 해라. 이건 예술이다. 워무드. 자, 여기까지요. 형제 자매 전도에 대한 사탄의 방해 전략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다들 형제 자매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예, 좀 공감이 되시나요? 네, 저도 사실 누나랑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네네. 옛날에 기억나는 게 이제 컴퓨터 자리 싸움하다가 서로 목 조르다가 제 아버지 들어오셔서 아버지가 한숨 쉬고 그냥 방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 기억나. 네. 컴퓨터 잘 하려고. 그때 약간 진심으로 진짜 좀 목 미워하고 네,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예. 네. 지금 잘 나오고 계시잖아요. 지금 또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네. 이제 서로 너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위로하게 되고 서로 위로하고. 예.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을 주시니까 맞습니다. 전도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다른 분들은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어렸을 때 언니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약간 언니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동생이었는데 약간 저는 약간 반대로 언니한테 전도가 너무 좀 싫었어요 처음에는. 전도하기 이럴 수도 있죠. 약간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힌 사람 왜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에 시작된 거였기 때문에 언니가 약간 조금 뜨뜻미지근하게 나면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약간 그렇게 나와준 게 고맙기도 죄송합니다. 고마웠다고요? 아니 뭐 솔직하게 네네 휴 한 적도 있고 오히려 네. 교회 안 나와서 다행이다. 죄송합니다. 네, 솔직하게 성은 형제는 외동이시죠? 저는 외동인데 저희 사촌 누나가 교회 다니거든요. 그렇군요. 네, 사촌 동생이랑 엄청 어릴 때 많이 싸우면서 컸어요. 네네. 그리고 사촌 누나가 다 커서 저한테 네. 하소연하는 게 사촌 동생한테 전도하려 하니까 사촌 동생이 누나한테 착한 척 하지 마라. 와, 소름이다 소름. 이게 나왔다. 바로 갖고 누나가 저한테 울면서 성아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착한 척 하지 마라. 이게 또 누나와 남동생 사이가 틀어지고 좀 굳어진 상태로 오래 지나다 보니까 더 그 관계를 회복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나 내가 기도할게 일단 기도하면서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최고의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착한 척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니나 잘해. 그 예수님 친동생도 예수님 제일 늦게 믿었잖아요. 맞아. 부활하고 나서 쉽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쉽지 않다. 예수님 가족에도 예수님 예수님 형제들도 그랬다면 네. 우리의 형제들은 더 할 것이다. 예, 진짜 최고 난이도. 왜냐하면 나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전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목 조르다가 이거 갑자기 전도하려니까. 그러니까 선영자매는 어때요? 네, 저는 저희 친오빠 부부를 전도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또 결혼 안 했을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오빠를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 언니가 검은 큰 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언니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좀 전략이 될 수 있는 게 그 집에 대장들이 있습니다. 네. 실세. 가정의 실세, 네. 실세. 어떤 가정의 어떤 권세를 가진 예, 열세 키맨들이 있어. 요 네. 강한 자를 묶어야 되네. 묶어서 땡기면 줄줄 이제 네. 그런 캐릭터가 있거든요. 누군가 같으세요? 저희 아빠. 아버지, 네. 저희는 어머니. 어머니, 저는 일단 새언니. 새언니. 저는 아빠. 아빠가 오면 다 올 수 있다. 아빠가 좀 엄마가 가려고 하는 거를 막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렇군요. 네. 엄마는 좀 궁금해하고 오고 싶어 하거든요. 네네. 저희는 어머니. 어머니. 네. 어머니 너무 즐겁게 잘 오시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 전체가 다 와.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야, 이런 키맨들을 좀 공략하면 가족 전도가 쉽지 않을까. 어. 찬양 한 곡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레위 지파 웨이메이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형제 자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진짜 형제 자매는 이게 저희도 받은 상처들이 또 많다 보니까 서로 저희도 받은 게 사실은 그죠. 사실은 막. 그런 마음이 막 엄청나게 들지는 예. 갈등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방송 저희 동생도 듣고 있을 텐데 저희 동생 입 열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너무 잘 아니까. 맞아요. 근데 저도 우리 동생의 과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입을 여는 순간 야. 출석하는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또 형제지만 둘 다 모태 신앙이라 가지고 사실 이 전도에 대한 어떤 공감대는 없지만 오히려 그래서 이제 좀 서로를 좀 측은하게 보는 하나님 은혜다.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 은혜다 감사하다 이게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믿지 않는 형제 자매에게 전도를 하려면 저는 근데 저희 오빠가 저보다 먼저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오빠가 되게 궁금했었나 봐요. 네네. 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네네. 저희 집에 어려서 생각해 보니까 좀 신앙 서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또 이야기하기로는 오빠가 성경도 다 읽어봤다. 근데 이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 왔는데 저희 오빠가 되게 이해를 하고 해야 믿어지는 굉장히 그런 교만하신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예전에는 제가 뭔가 이야기를 해도 네가 뭘 안다고 뭐 내 다 안다. 네 뭐 저를 되게 무시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제가 이 성경을 또 교회에서 배우면서 좀 도전을 받는 게 이걸 오빠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진짜라고. 네. 전략은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해주고 싶다. 뭐 성경을 그저 가르쳐 주는 그런 자리를 가지면 좋겠다. 동현 형제를 어떻게 전도를 했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어떻게 전도했냐면 본인이 전도 안 했죠. 예. 이게 답이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 누군가 붙여주세요. 네, 누군가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 아니 근데 예. 어떤 계기로 그 누나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셨어요? 누나의 담임 선생님이 저희 가족을 다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다 떠나고 저만 남았던 상황이었는데 저희 누나는 좀 이제 사업을 또 하기 시작하고 네. 그 다음에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나 스스로 이렇게 저한테 오히려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며 또 나는 이제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 교회를 다니는 걸 아니까 누나가 그래도 좀 의지할 때가 그런 게 아니었나. 야 이거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꾸준히 그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 나갔을 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하나님 다시 부르시잖아요. 그때 찾게 되는 사람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나의 형제. 그러니까 이게 형제 자매들이 왜 그렇게 막 죽일 듯이 서로 싸워도 하나님 맺어주신 이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프고 힘들 때는 형제를 찾게 되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포인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죠?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시기가 있다. 제가 봤을 때 결국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우리는 왼손은 거둘 뿐.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기다리자.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죠. 계속 성장해 나가면 언젠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뭔가 답해줄 말이 생기게 되고 또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도 또 풀어줄 수도 있고 결국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들에게는 어떤 기회,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아멘. 예,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찬양곡 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팀룩 월십 내 마음을 엽니다. 고백하십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대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대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역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님이십니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찬양 드리고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 와. 전도에 대한 사탄의 방해 전략에 대해서 스크루테이프의 관점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 마귀도 이렇게 전략을 짜는데 네. 사실 아까 그 제사를 끄는 그 간증을 제가 듣고 네. 나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지혜를 안 구했었네라고 약간 후회가 되면서 네. 아, 이제 좀 지혜를 구해야겠다. 네네. 뭐 가족들 약간 특성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맞게끔 이런 기도가 전략적으로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분요? 저도 이제 마귀들은 자지도 않고 이제 24시간의 가족들을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이렇게 잡아두는 전략을 짜는데 네. 우리는 너무 좀 나이브하게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래서 선포하고 이제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믿고 네. 나아갈 담대함으로 이제 해야겠다. 아, 아멘입니다. 네, 믿음으로 나아가야겠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선교단체를 할 때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께서 뭔가 떠오르는 전략들을 실천을 해봤을 때 먹히는 것들을 좀 경험해 봤었거든요. 근데 정작 가족들한테는 좀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도 이렇게 전략을 가족들을 향해서 좀 세워서 또 실천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가족 전도 특집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성원아 이제 진짜 해라 약간 이런 메시지로 이제 말해주신 것 같아서 네네. 정말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네. 해야겠다 이런 다짐이 생깁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성형자매님. 네, 저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귀가 어떤 전략으로 우리를 속이고 또 넘어뜨리려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잘 분별하고 이겨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겨내서 이야. 마귀를 넘어뜨리는. 네, 마귀 이야. 사냥꾼이 되겠습니다. 무슨 마귀 사냥꾼. 공격적이시다. 약간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다음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아, 천지 창조급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가정인 것이죠. 가족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인간 조직이 아니라 가족은 하나님 나라가 출발되는 시작점이고 또 가족은 교회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신혼부부들 이제 결혼할 때 정말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결혼하기 직전까지의 영적 전쟁이 정말 극심하다는 것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정말 이 부부가 하나 되는 것,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교회가 생기는 것만큼 싫어하는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또
이 가족의 전도를 방해하려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족의 전도가 참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가족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이 보이지 않는 그죠? 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잖아요. 네. 이 영향력이 클 거란 말이죠. 이 가족 전도가 힘든 이유는 우리 가족들이 서로에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고 또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가족 전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또 지혜롭게 끈질기게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잖아요. 온 집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It's New Wave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부산 극동방송 It's New Wave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부산을 덮는 복음의 파도가 되겠습니다. It's New Wave!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